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손에 요즘은 핸드폰에 넣어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하신 여러분의 삶의 범사에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 창세기 제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함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영광이 임할지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입어 생기를 얻어 생명된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고 교제하고 화목하게 구원 백성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조차 주관하시는 그분의 첫 이 땅을 향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우주 만물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칙과 창조의 규례를 벗어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상고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내력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의 본문을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치열했던 사역의 현장,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이 2장 4절이 말씀하시는 내력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이 톨레도트라는 특별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톨레도트. 영어로 얘기하면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긴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표준이 됨을,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의 첫 문장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세를 하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이전의 선창조 시대는 어땠을까? 물론 그때도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오래된 그 땅의 세계를 창세기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 전에, 아직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했고 또 텅 비어 있었으며 공허했으며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찼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 창조 전 그때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3대 키워드. 혼돈했습니다. 폼이 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11명이 있는데 다 같은 팀이면 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11개의 유니폼을 입고 온다면 그 유니폼 아니죠? 각자 자기 운동복 입고 온 거죠. 우리 편인지 아닌지 그 11명의 서로 다른 옷을 입고 22명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망진창 되겠죠. 우리 편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돈입니다. 무언가 많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지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질서가 결여된 상태, 그것이 창조 전의 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empty, 비어 있습니다. 공허, 텅 비어 있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텅 비어있는 그 시대, 그것이 바로 창조의 시대였습니다. 창조 전의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흑암, dark, 깜깜한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고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의 세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 거룩한 홀리 스피릿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운 예배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조전에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또 짙은 어둠에 깔려있던 그 시대, 우리가 비록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 인생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여러분과 같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전에 인생들은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텅 비어있고,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공허하고 어지럽혀 있고, 깊은 어둠의 세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가는 곳이 죄와 사망의 권세 지배를 받는 그 영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간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이 혼돈 속에 질서가 생기고 공허감이 채워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광명의 자녀로 살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조의 내력을 우리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중구난방 막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1일차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우주 공간과 빛을 만드셨고 어두움과 어두움의 공간과 빛의 공간을 구별하셨어요. 2일차 때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3일차 때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물을 물대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로 만드셨고 물이 빠지는 곳에는 육지, 뭇, 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작은 슬라이드 한 장을 만들어 보니까 아하, 1일차, 2일차, 3일차 때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공간과 우주 공간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스페이스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4일차, 5일차, 6일차에는 여러분 뭐 만드셨는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4일차 때는 빛을 중심으로 우주 공간을 채울 해, 달, 별, 광명체를 만드셨고 5일차 때는 그 궁창을 날아다니는 하늘과 바다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으니까 위의 물, 하늘에 사는 생물들,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마지막 6일차에는 땅을 만드셨으니 땅에 대응되는 땅의 생물들을 만드셨고 또 창조의 정점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발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냥 순서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넓은 공간으로부터 작은 공간을 만드셨고 넓은 공간을 채우시고 작은 공간을 이끌어갈 인간까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갈 인간을 창조의 정점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공간을 채우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칠 때 우리 사랑하는 이은창 우리 피택 장로님과 함께 여러분 특히 이 본당 건물 여러분 아름답죠?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이거 만든 분이 여기 와 있으니까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함께 교회를 섬길 분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최소 100세까지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이거 우리 형제가 한 겁니다. 자기 돈도 많이 집어넣고 자기 디자인으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온 그 사무엘린 교수님이, 여러분 그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음악가잖아요.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님 뭐 아무나 하겠어요? 그것도 학과장이시라는데 그분이 여기 딱 오셔가지고 정말 여기 너무 좋다고, 어지간한 그 예술의 전당 그런 데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음악에 최적화된 공간이라고.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많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 마음속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문을 열면 제 근심 걱정이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과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본문을 그때 다시금 읽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셨으니 여러분과 같이 귀한 성도들로 이 교회를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을 딱 보고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으니 금쪽같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들과 같은 존귀한 백성들로 이 교회가 차고 넘치고, 이 땅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덮어놓고 진행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질 때도요, 저는 막 짓는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설계 도면이 있고, 설계가 확정된 이후에 바꾸려면 또 가서 허락받아야 되고, 여러분, 계획된 대로, 기획된 대로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하물며 이 건물도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지혜로 완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막 지으셨겠습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을 아무나 불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택정받은 백성, 여러분 믿으시죠? 사진을 한 장 보여주겠습니다. 꽃을, 여러분, 이 꽃의 이름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코스모스. 다 아시네요. 근데 요즘에는 이 꽃을 잘 안 심어요. 왜 안 심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렸을 때는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가는 곳곳마다 저런 꽃들이 길가에 많았어요. 그죠? 네, 고개 끄덕거리시면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 네? 그런데 요즘에는 더 좋은 꽃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도시에 꽃을 심을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 꽃의 이름을 코스모스라고 불리는데, 놀랍게도 저 꽃의 이름이, 제가 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질서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세상 우주를 말한다. 여러분,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무질서하게 막 중구난방 자기 멋대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 한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 우연히 뻥 터져서 이 세계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인원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쩌다 우연히 생긴 세상이라면, 어쩌다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수십 조의 일의 확률로 생겨진 세상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우주 만물, 제가 경험하는 이 작은 세계만 보서라도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월등히 초월한 완벽하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직접 그 안에 만드신 세상임을, 생명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제1표준입니다. 강단에 선 목회자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속의 그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코스모스라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었는데, 이 코스모스, 질서 시스템으로서의 이 우주, 그 말을,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른 사람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제가 얘기해보면 다 알 겁니다.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그리스에서, 고대 히랍 헬라 문화권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기원전 6세기에 활동했던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죠.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뛰어난 성각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계는 너무너무 치열하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허투루 움직이는 것도 없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창조주의 섭리가 작동된다는 것을 아마 그분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질서로서의 우주, 혼란스럽고 텅 비어있는 곳에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스모스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아세요? 이 말에서 파생된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이 또 이걸 세계적으로 잘 만듭니다. 인천공항에서 수석 밟고 비행기 타러 딱 나가려면 그 앞에 쫙 진열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으면 이거 꼭 사갖고 나가야 됩니다. 무언의 압력을 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코스메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코스메틱. 화장품이요. 이 화장품 뭐 하는 겁니까? 힌트는 질서. 코스메틱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진 여러분의 얼굴에 질서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어원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질서 다 잡고 오셨네.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사랑하는 아내나, 요즘은 남자도 코스메틱 많이 하지만 여러분의 따님들이 막 화장을, 얼굴을 세수하고 코스메틱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간밤에 무너진 질서를 다시 수축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 질서가 회복되고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2장 본문을 같이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창조되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은 성경의 전체적인 창세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장은 그 창조의 정점, 인간 창조. 여러분, 인간 창조는 재질부터 다르잖아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말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로 다 오도를 내리셨거든요, 명령을. 그런데 인간은 직접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 창조 직전의 상황을 성경은 설명하시기를 이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직전에는 비가 안 내렸어요. 비는 언제 많이 왔습니까? 아담의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인간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을 관리할 관리자, 위탁받을 사람이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한 상태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단계만 5일차까지의 과정만 생겨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과정, 인간 창조의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거룩한 은혜의 경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목적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제가 과거에 은혜 없을 때는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소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 보내지 마시고. 그러나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두 손 들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축복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도 있고 여러분의 가문을 주신 목적도 있고 아름답고 선한 목적 잘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성도들 되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인간 창조의 과정은 정말 신비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흙을 통해서 빚으셨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생들은 생령, 리빙 크리처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파라다이스 낙원을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2장 7절 이거 너무 아름다운 본문이고 신비로운 본문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깊게 묵상하시고 은혜 얻기시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첫 번째 인간 창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됐냐? 하나님이 그냥 말로 생겨라 이게 아니라 핸드메이드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재료는 흙으로. 영어 성경 보면 dust from ground, 땅에 있는 그런 흙먼지를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물반죽으로 빚으셨겠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요즘은 다 그냥 산업화가 돼갖고 공업화가 돼갖고 기계로 다 찍어내지만, 대량 생산을 하지만 직접 사람의 손을 타는 것, 그거 여러분 핸드메이드한 것 훨씬 비싸잖아요. 제가 이 교회 질 때 트럭 몰고 사방팔방에 여기저기 자재 사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 손을 직접 탄 거는 훨씬 고급이고 비싸더군요. 하나님의 고귀한 손길을 탄 인간이 창조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흙으로, 먼지로. 요즘에는 흙먼지도, 코스모스 볼 기회도 없지만 흙먼지를 경험할 때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흙먼지가 뭐예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다 도시화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이 포장이 안 된 그 도로를 신장로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밥 먹다가 신장로라고 부르니까 옛날 사람 틀림없다고. 어떻게 신장로를 얘기하냐고. 요즘은 그런 도로 없어졌죠. 그 신장로에 낡은 버스가 탈탈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먼지가 휙 일어나잖아요. 포장이 안 됐으니까 시골길에. 그럼 애들은 막 타고 버스 쫓아다니던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만 한 건 아닐 텐데. 그게 흙먼지, 그게. 그 흙먼지를 모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빚기 시작했어요. 직접 코도 빚으시고 손가락도 빚으시고 발가락도 빚으시고 그 귀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창조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르와흐라는 하나님의 생기,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은 인생들은 이 창조의 모든 과정들이, 구원의 모든 섭리들이 여러분 믿겨지고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루하흐를 선물로 받은 인생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막된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렇게 간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생들입니다. 인생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이 여러분의 몸이고 영혼이고 육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비로소 그 진흙과 같이 반죽된 그런 작품이 하나님의 생기를 투여받으니 생명이 되었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 living creature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는 생명된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새롭게 태어난 재창조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생기를 얻어 생명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에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또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강아지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심심해서.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강아지에게 내가 하는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제 손에 주어진 간식만 관심이 있어요.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지혜롭다 말할 수는 없지만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요. 눈치 없는 사람보다 눈치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녀석에게 생명으로서의 예배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 안 되더구만요. 포기했습니다.
간식 주고 끝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 장 보여주시죠.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저는 이게 예체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음악 하시는 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특별히 이 미술 하시는 분들 너무, 저는 뭐만 그려도 그냥 질서가 없어, 그림에 혼돈해. 그러나 여러분, 또 그 탤런트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 교회 설립한 우리 이경성 목사님, 그분은 여러분 화가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림에 대해서 그 선친이 아주 유명한 화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 목사님은 눈도 나쁘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스킵을 하시고 그 피가 손자한테 가더라고요. 그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을 제가 실제로 찍은 건 아니고 가서 현장에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 아내와 유럽을 막 여기저기 여행을 할 때 실제로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그림은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 많이 보셨죠? 저 그림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 안에 시스티나 소성당에 있는데, 그 시스티나 예배당이 두 가지로 유명해요. 첫째는 그곳에서 로마 카톨릭 교황이 죽으면 그 종신제잖아요. 다음 교황을 그곳에서 뽑는 거예요. 저 방에서. 이제 콘클라베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유명하지만 저 그림 때문에 유명합니다. 저 그림이 우리 천장보다 좀 더 높은데 저 방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그림 보려고. 저는 저 그림을 실제로 저도 이렇게 쳐다보고 봤다가, 와, 정말 대단하다. 미켈란젤로 대단하다, 정말. 그 사람은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본문을 읽고 창세 시대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상상으로 표현한 거죠. 정말 작가의 상상력이 위대하다고 저는. 근데 저 그림을 보니까 퀴즈. 아담이 죄짓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응? 전이에요? 그 근거가 뭐죠? 여러분 아주 복음에 탁월하신 분들이네. 여러분, 아담이 나체로 있으니까 죄짓기 전에는 나체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창조된 인간 아담, 흙으로 온 아담아에서 온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생명이 된 그 순간을, 저 천재 예술가는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저런 그림이 안 나오는데 좀 천재 맞죠? 여러분, 저 그림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감하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이 있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말이죠, 에스겔이 본 위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뼈들이 다 말라 있어요. 해골바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뼈다귀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썩은 내가 진동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 르와흐가 임하니 살이 붙고 인대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뼈가 들러붙고 힘이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장차 무엇이 됐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메마르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주의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 이 땅에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게 내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창조된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서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낭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기, 그 로아흐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생명으로서 교제하여 은혜 얻고 축복을 향유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